저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스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므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는 나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왕 앞에서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시는 것을 취해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태우는 희생물로 쓸 소들이 있고 나무로 쓸 타작 도구들과 소들을 부리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산 뒤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떠나 멈추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큐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의 시작은 다윗의 인구조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을 보면은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처음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맨 앞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죄를 범하게 되고 주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분노하게 되죠. 저희들이 큐티를 모두 해서 알겠지만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이전에도 성경에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나오고요. 민수기 말씀에서도 인구조사에 대해서 몇 번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구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본문인 24장을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있었던 마음을 사탄이 선동하여 부추긴 것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엘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셨겠죠. 다윗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고 정말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들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모든 것은 다윗 왕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죠. 또 다윗의 기도와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 사탄은 그러한 틈을 정말 마귀같이 잘 노리고 공격합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았지만 몇 번의 그런 넘어짐이 있었고 이번 24장에서도 다윗의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24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걸로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서 죽이게 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이 불법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기도로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지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비추게 됩니다. 보면은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므로 그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 다음 다윗이 주께 아뢰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자신이 죄를 깨달은 후에 주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의 죄를 곧바로 주께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모두 아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셀 수 있는 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런 죄를 깨달은 후에 즉각적인 회개가 있었고 또 이제 간청하오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교만을 통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은 후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바로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고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를 자각하는 순간 곧바로 주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데도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곧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계속해서 자신이 죄를 짓고 똑같은 죄로 인해서 정말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재앙은 왔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13절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대언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세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이고요.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들의 추격을 받게 되는 징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역병인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역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심히 크시니 이제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이 결과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가까지, 북단부터 최남단까지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뜻을 돌이켜서 천사를 멈추시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멸하려 할 때에 주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멸망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그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할 마음을 품으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또 손을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윗의 회개와 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또 요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이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뜻을 돌이킨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모두 그 재앙을 내리실 때 기도와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재앙이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 장소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라우나와 그의 네 아들과 다윗 모두 그 천사를 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손을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 장소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주께 제단을 쌓고 또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대언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주께 제단을 쌓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제시해 주셨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보기에 옳은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이는 것을 취해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태우는 희생물로 쓸 소들이 있고 나무로 쓸 타작 도구들과 소들을 부리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있나이다. 여기 22절 말씀에는 내 주 왕께서 친히 좋게 보이는 것을 취해 드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왕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냥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죠. 하지만 다윗은 아라우나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 즉 제물로 드릴 희생물로 쓸 소들과 또 나무로 쓸 타작 도구들, 그리고 음식 헌물로 쓸 밀까지 모든 것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산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 듣기에 좋아 보이는 찬양들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형식적인 예배이고 또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노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찬양과 드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 정말 저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에 대해서 참 들은 말 중에 정말 인상에 남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한창 팬텀싱어라는 저희 TV 프로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 참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그 TV에서 그 성악가들이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정말 열심히 정말 울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거나 또 시청자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저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게 그런 모습이 없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오히려 그 무상으로 준다는 아라우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라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다윗이 값을 지불해도 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정말 값을 치르지 않아도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수한 전공을 올린 영웅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물건들을 지불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아라우나가 주는 것들을 통해서 쉽고 간단하고 편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지 않고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에 있어서는 값이 필요하고 그것은 모자르지 않은 충분한 값이 있어야 함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를 내게 넘기라. 내가 그 안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리니 너는 충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넘길지니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에게서 떠나고 그치리라 하매. 연예인 짓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다윗은 왕이라고 가격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값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데는 값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는 데는 값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그것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자기가 사기 위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죄의 형벌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재앙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값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값이 충분히 지불된 구원이라는 값비싼 정말 값진 선물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 50세계를 드림으로써 장소와 또 재물을 샀고 역대상 말씀에 보면은 그 타작마장과 또 부지 일대를 금 600세겔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값을 내고 그곳을 사서 주님께 드렸고 이 뒤를 보게 되면은 그곳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희생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2장 1절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의 희생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비단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이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주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지금 수요 예배 시간도 정말 귀중한 시간이죠. 누군가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 자신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주위 동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침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내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을 가질 수도 있죠. 저희들이 이처럼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헌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다윗이 거기에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떠나 멈추었더라. 또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2번의 헌물을 주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에 그가 다시 자기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때에 다윗이 주께서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먼저 희생물을 드렸고 드렸을 때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희생물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 슬플 때도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란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요구하십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참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 세상 아무도 어떤 누구도 그 결정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주께서 정말 최악의 고통이라는 십자가에 달려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값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습니다. 정말 어떠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추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주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값진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모두 보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주가 주신 사랑을 우리들이 모두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물을 드릴 때 우리의 그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그 드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합당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참 우리가 주님께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서 합당한 섬김을 우리가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